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왜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강조했는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의 두 관계에 있어서 공통점인 핵심이 있습니다. 죄 용서 받는 것을 유대인들은 죄사라고 생각했고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죄사를 믿었어요. 기독교인들은 뭘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니까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앞뒤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왜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강조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들고 가는 데 있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갑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복음을 전하는데 힘들었던 무리들이 누구였을까요? 복음을 들고 가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서 왜 다른 성경책은 그 지역으로 가는 성경책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서 아니면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쓰여지는 책이기 때문에 디모데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이 성경은 히브리서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는 어느 때 누구에 의해서 사용되어졌나요? 출애굽하기 전에 노예로 잡혀가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향하여서 히브리인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낮게 부르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근데 그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모세서 그 갈대아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히브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래 하란에 잠깐 멈췄다가 계시를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땅을 향하여서 가시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갈대아에서 온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는 너희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가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뭘 전달하고 싶었을까요?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바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이 저자는 그 히브리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뭘 전하고 싶었을까요? 히브리서는 대부분 11장의 믿음을 얘기하기 전까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온통 예수님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고 싶으면 어디를 보면 되느냐? 히브리서를 읽으면 돼요. 믿음의 성경이 히브리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에 있어서는 오늘 히브리서만큼 잘 가르쳐주는 책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 언약의 핵심의 인물은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언약,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형성하고 그 민족이 거주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주고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준 언약이고, 너희를 통해서 결국 너희가 이 언약을 누구로부터 받았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 하나님을 알리는 열방의 아비가 되어지는 축복권을 오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땅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으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창세기 15장부터 언급되어지고 있는 여인의 후손으로부터 구원할 자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과 다윗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 이들은 그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윗과 같이 강력한 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강력한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자를 보내주시겠다고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서 선지서와 다윗과 또 그 전에 모세오경에서 예표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온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사고 속에서는 한 번도 인간으로 오신 적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근데 성경은 여러 번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흔적들이 있어요.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 인카네이션이라 그래요. 인간으로 오신 그 흔적을.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언약을 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언약의 종착지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는 그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종착지는 가나안 땅이다. 너희가 생각하는 땅은 팔레스타인이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당시에는 이들이 그 정착지에 놓여 있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서 모든 나라 가운데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유럽 쪽으로 많이, 소아시아 지역이나 유럽 쪽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는 거죠. 너희가 과연 그 언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느냐? 너희 지금 다 흩어져 있지 않냐? 아브라함에게 준 그 땅, 너희 민족 완전히 다 박살이 나서 없지 않냐?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가 바로 11장인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세웠던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므로, 아브라함과 같이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고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오자마자 불평과 불만과 믿음 없는 행위를 너희가 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그러나 그것이 소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진정으로 너희에게 준 언약이었는데, 너희는 땅에 대한 기대만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꾸 이 땅에 대한 축복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생각들과 너무 많이 닮아 있어요. 우리의 생각들이. 그래서 이 땅에서 뭔가 풍요롭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11장 33절로부터 40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을 갖고 토불켬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옥에 가두고 시련을 당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해요?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은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지만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들은 궁핍하게 살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염소와 가죽의 옷을 입고 유리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내가 붙들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간 것에 대한 축복이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게 새로운 언약이야 라고 너희에게 말했던 것처럼 구약에서 언급했던 그 메시아가 왔어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짠 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단들도 그것을 활용해서 지금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또다시 쓰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책을 쓰는 거예요. 신천지도 자기의 이만희가
받아 쓰라고 하는 책을 받아 써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만희가 그 얘기했던 내용을 이렇게 스프링으로 연결해 가지고 그게 꼭 성경보다 더 귀한 책인 것처럼 가지고 다녀요. 통일교는요. 원리강론이라는 책을 따로 문선명이가 만들어준 책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게 성경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교회도 자기네들이 만드는 스프링 책이 있어요. 스프링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의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뭐 장길자가 어쨌다는 등 이러면서 막 설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예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존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예언의 심각한 병에 걸려서 또다시 이단적 사고가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적 사고가 뭐였냐? 신사도 운동이에요. 그 신사도 운동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대에도 예언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통적인 교회가 무슨 소리냐? 그러면 성경이 또 쓰여져야 되는 거냐? 그건 이단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많은 구약 성경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다른 얘기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구약 성경,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서 선지서에 이르기까지 많은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오늘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를 깨트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근거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구약을 근거로 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이 뭐냐라고 할 때 저는 히브리서 같아요. 거의 매절을 매 절마다를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인용해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다가 이렇게 들어쓰기가 돼서 이렇게 쭉 글이 쓰여져 있는데 그렇게 안 써지고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쓰기가 되어 있는 그 요절들이 있어요. 이게 인용한 요절들이에요. 근데 그 인용한 요절들은 성경책이 좀 좋은 성경책을 보면 그것이 에레미야에서 인용했다. 또는 창세기에서 인용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잘못 알고 있는 생각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것만 우리가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가 있었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선민사상이었습니다. 그 선민사상은 뭐냐? 유대인들만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은 사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포함되어지는데 거기까지 해당하지 않고 이 유다 사람과 베냐민 사람, 이 두 지파 사람들만 나중에 가서는 선택된 백성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잘못됐죠? 자기의 생각대로 언제는 12지파, 언제는 2지파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선민사상이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제사의식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주장했어요.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제사의식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왜 해결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상이 있었는데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임재의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지 않으신다. 특별히 성막과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고가 머릿속에 이 유대인들 가운데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선택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서 아니다. 히브리서는 아니다. 1장 14절 말씀에 근거해서 구속받은 상속자. 너희 말고 구속받은 상속자가 따로 있어. 2장 11절에 보니까 거룩함을 입은 자. 너희 말고 거룩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선택받은 사람이야. 13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녀. 그가 선택받은 자다. 3장 1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고 부르면서 선택받은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언급들을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누구를 믿으면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도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생각이 깨지는 거죠. 유대인이기만 하면 선택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선택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미 그가 오시게 되는데 그 오신 이를 누구라고 하냐? 임마누엘이라고. 너희와 함께하는 자. 그 예수와 함께하는 자가 바로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뀐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서 8장 17절로 18절에서 이미 그렇게 예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축을 잡아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렇죠? 그 제사는 온전하지 않는 제사였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도말되었음을 히브리서에서 몇 번이나 언급을 하냐면 5번이나 언급을 해요. 제사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진정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음으로 인하여서 죄 없으신 이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도말되어지고 우리가 그를 향하여 내 죄를 고백할 때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를 잡고 양을 잡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임시방편으로 무슨 이유 때문에 너희에게 제사의 의식을 하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너희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이유. 그게 뭐겠어요? 왜 제사를 지내게 했겠어요? 왜 제사를 지내게 했겠어요?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혐오감이 생겨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으면서 소를 내가 잡아야 돼요. 내가 양을 목을 베어서 죽여야 돼요. 근데 이 양과 소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내가 먹기 위해서도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오늘 죽는 거예요. 그때 경각심을 느끼지 않겠어요? 나 때문에 또다시 한 마리의 양이 죽고 한 마리의 소가 죽고 한 마리의 비둘기가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경각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또 그 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임시방편으로 덮어두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의 두 관계에 있어서 핵심이 있습니다. 공통점인 핵심이 있습니다. 같은 점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의 이 두 부류에 있어서 핵심이 있습니다. 공통점인 상황이 있어요. 그 공통점인 상황이 뭐겠어요? 아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죄 용서 받는 거, 그것도 공통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 용서 받는 거를 유대인들은 제사라고 생각했고 오늘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죄를 고백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공통점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유대인들은 제사를 믿었어요. 기독교인들은 뭘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3장 17절로 19절에서 언급하고 애굽을 통하여서 언급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갈 때 너희가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심을 받았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왜 엎드려졌느냐? 왜 엎드려졌어요? 믿음이 없어서 엎드려진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분명히 너희를 가나안 땅에 가게 하고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너희를 살리겠다 했는데 오늘 배고픔을 당하고 내가 공경함에 처하니까 왜 하나님 나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합니까? 하는 믿음 없는 소리를 했다는 거죠. 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은 무엇을 믿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중요한 것은 그 공통점 안에는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믿고 가느냐, 오늘 기독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그 새 언약을 믿고 가느냐의 문제였어요. 제사를 지내느냐 안 지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그것을 지내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살게 했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받고 내가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가야 했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에 대해서 신뢰하려고 하였고, 자기네들이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을 믿으면서 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4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미 창세 전부터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불쑥 나타나서 너 나 믿어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은 창세 전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를 통해서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저 안식. 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 아니었어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 아니었어요. 저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은 착각했어요. 우리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대제사장이 죄를 짓지 않고 그 휘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우리는 그 대제사장에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를 통하여서 안식하게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평안하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이 영원한 평안인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어지는 그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은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며 이 일은 히브리서에서 시편 95편 11절을 인용해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이루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믿음에 대하여서 노여움을 사면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함에 대해서 시편 기자도 그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식처는 가나안 땅과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성소도 아니고 영원한 지성소 8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이 바로 지성소이고 하나님의 나라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곳을 너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개념이 지성소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 지성소 모두 죄가 없어져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성막도 죄가 없어야 들어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도 죄가 없어야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또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면 죄를 또 반복해서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억제하는 작용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보니까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가? 제사 드리는 것이. 그러면 그거 뭐냐? 죄를 억제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죄가 없어야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느냐? 죄가 없이 들어간다. 자, 죄가 없이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성막을 만들어 놓고 자, 죄가 없어야만이 이 휘장의 문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만약에 그것을 거역하거나 죄가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지성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근데 그것은 단회적이라는 거예요. 그 제사 한번 하고 나면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면 그곳에 가서 단 한 번의 본인의 제사를 통하여서 본인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너희가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나에게 그 죄를 고백하면 내가 너희가 앞으로 지내야 될 모든 제사를 다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제사를 지냈으니 나에게 죄를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뭐가 찍혔어요? 휘장이 찍혔어요. 사지가 찍힌 게 아니고 휘장이. 지성소에 휘장이 찍혔습니다. 영원한 지성소에 그래서 우리를 들어오게 만드셨어요. 옛날엔 지성소에 가려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니까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딱 특별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모든 이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개방해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요. 사람이 찢었으면 위에서부터 찢어져야 됩니까? 밑에서부터 찢어져야 됩니까? 아래에서 찢어져야 되죠. 이렇게 잘라야 되죠.
근데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위에서부터 찢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완전히 그 문을 개방시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안식에 들어올 수 있게끔 설명하는데, 그 영원한 안식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안식이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가 아니라,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은 뭘 믿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그런 제사의식이 없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이 안식하는 땅이 아니고 성전이 안식하는 곳이 아님을, 너희가 디아스포라에서 많은 지역으로 흩어질 때 너희 나라를 정복해 버렸고, 그 정복된 땅 가운데 한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헐어버리셨다. 그 예언대로. 왜? 그게 의미가 없음에 대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다. 그곳에서 죄의 문제가 정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그 행위만 존중하면 내가 그것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는 너희들 앞에서 다 헐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성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라고 모형으로 만들어놨는데, 오늘 성경은 모형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서에서 여러 번 사용합니다. 그 모형을 만들어놨는데 그 모형이 진짜인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들이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처럼 설 알면, 조금만 알면 많이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문가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조금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의시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오늘 유대인들이 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조상으로부터 알고 있었던 그 희박한 지식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 속해 있어서, 그 틀 안에서 못 벗어나서.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믿음의 조상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그 언약은 성전을 잘 지키고 제사를 잘 지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였고, 그 메시지,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인정하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그 믿음을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그 믿음을 지키고 죽었던 우리의 조상들이 있었음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11장 33절로 40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였으면 그렇게 죽었겠느냐라고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이 안식처이고 성막이 안식처였으면 그들이 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겠느냐? 왜 이사야가, 왜 에레미야가, 왜 에스겔이 그냥 유대인들처럼 제사를 지내고 그냥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 되지, 왜 그런 메시지를 남기면서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면서 그런 메시지를 남겼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오늘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 향해 선포되는 메시지는 지금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였어요. 공통점은 뭐냐?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구약도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흐트러져 버리면 너희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없다. 그래서 과거의 언약, 구언약은 이제 모형이었고, 이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는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붙들어 나가는데, 이 믿음을 향해서 붙들어 나갈 때는 시련이나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야 되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야 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는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안 가도 좋아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물어보세요. 교회에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보이잖아요.
믿음이 있고 없고가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보이거든요. 근데 보이는 사람의 특징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13장에서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는 사람들의 바른 삶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나에게 오는 모든 사람에게 대접하기를 힘씁니다. 저희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 교회에 온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손 대접하는 것을 이렇게 경홀하게 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대접하고 섬기려고 해요. 차비가 없으면 차비라도 주어서 보냅니다. 사실 개척교회단은 다른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돌려보내지 않아요. 그게 없다고 해서 교회가 힘들어지거나 어려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손을 대접하는 걸 중요히 생각하고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손을 대접하고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말씀을 전하고 인도하는 사람을 항상 생각하라고 해요. 이것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없거나 무너지면 결국 너희를 이 시대에 이끌어낼 사람이 없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받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른 척 하지 말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3장 16절에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고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진정한 제사는 어떤 것이냐? 유대인 너희들이 행하는 양과 소를 잡는 것이 진정한 제사인 것이 아니라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내가 그것을 흠양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도 드려야 되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이 선한 행위들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 할 행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려운지 누가 궁핍한지 누가 부족한지 살펴보는 것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노릇이다는 것. 우리가 주님께 잘못을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다면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라는 것. 결론을 맺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믿음은 성막과 제사를 통한 택한 백성이라는 사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 앞에서 죄의 고백을 통해서 죄의 소멸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7장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소망이 있기에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으로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7장 19절에 얘기해 있는 내용대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뭐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어디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천국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그 천국으로까지 가는 그 소망은 율법으로나 제사로나 성막으로나 선민사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요? 그럼 누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져주셨다. 대속의 죽음을 져주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 앞에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했을 때 내가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나중에 내가 부활 승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그 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